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그리고 408장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나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못함과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함을 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광야의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갈급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심령 깊은 곳에서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과 기도로 승리하여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지금 이때가 성령 하나님만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라고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녀들 물질과 환경과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야베스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군사, 교육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믿음의 실족자가 없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십자가만,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만, 온전한 승리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믿음,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장성케 되는 영적 성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김인현 담임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백신으로 지켜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울은 무사, 영분별의 은사와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겸손함으로 사역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으로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성비 순범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행위로 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철 선교사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순 전도사님, 홍선희 전도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모경 전도사님 가정 위에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자녀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신우한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영원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윌라이폰 비자 연장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은사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게 강권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야베스 복 임합니다. 아멘. 시편 29편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여러분 잘 지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스크, 손소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을 잘 하시고, 또 혹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체크를 하고 또 검사를 받고 해서 나의 건강이 곧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을 건강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새벽 예배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 하루 10장씩 함께 읽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서울 순천신학교 체프를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화요일 날 제천순복음 총회신학교 체프를 또 인도해요. 이제 그것은 녹화 영상을 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정말 그 신학교 체프를 인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 또 새로워지고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김세영 목사님, 이분은 다문화를 갖다가
공부하고 또 다문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문화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또 다문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뭐 각 구청이든지 아니면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까지 가가지고 그 다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런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모셨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라오스 우리 신원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더 많은 이제 다문화에 속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될 거고 또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이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외국에 선교를 나가고 해야 될 텐데 그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선교적인 측면에서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가 우리 임계점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하겠어. 다음 주에.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광주 사랑의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를 10월 달로 옮겼어요. 옮기고 다음 주에 그 임계점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던 율라이픈 비자가 연장이 됐어요. 근데 율라이픈 연장이 됐는데 6개월 연장을 하더라고. 보통 제가 이제 1년 연장인데 신우한 1년 연장인데 그 율라이픈은 동반자 비자이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9월 30일 날까지가 또 만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장을 또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시대에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불안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600명, 700명 확진자가 생기고 또 제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그리고 더 불안해한 것은 바로 백신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또 이렇게 구입했던 안시엔 백신도 혈전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아직 계속 또 검토 중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고 또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또 얀센 백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자국민들에게 백신을 더 놓기 위해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2.4%가 백신을 다 맞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7%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올 5월 달부터는 관광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았고,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2.6%예요. 2.6%.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더 낮아요. 백신 접종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집단 면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가운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 보다시피 알잖아요. 많은 곳에 임대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후반기 가게 되어지면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정말 그 불안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3포라고 말해요. 3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3포 시대라고 말했는데, 좀 지나서 이제 5포 시대가 된 거죠. 바로 거기에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는 7포 시대예요. 7포.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한 것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출시키냐면 분노로 표출시키는 거죠. 그 최근에 우리 사회 속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있죠. 스토킹을 통해 가지고 그 노원구 중계동 쪽에 있는 새 모녀를 갖다가 스토킹했던 김태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새 모녀를 죽여 사살하는,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3일이나 시간 동안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 또 인천의 부평구에 그 한 아버지가 그 아내는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지고 이제 남매를 데리고 모텔에서 있으면서 이제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구타해가지고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불안한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예 그냥 아예 혼자 가버리는, 혼자 시골에 가서 사는, 산에 가서 사는, 아예 섬에 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프로 보게 되면 자연인 이런 프로들 많이 나오고 그 자연인에 막 연예인이 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마치 그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그 시대를 갖다가 벗어나서 혼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도 되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사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냐? 살기 힘든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함께 사회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 불안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무엘하 17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의 장남 압살롬이 반역을 꿈꿔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함께 반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갖다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다윗 왕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상태.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다 칠까 두렵다.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편의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말 얼마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열악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무너지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법과 여러 가지 계책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조롱했겠죠. 그게 얼마나 이 다윗의 심령 자체가 불안했을까. 다윗의 상황과 더불어서 정말 얼마나 불안했을까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욕되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어느 때까지 거짓으로 나를 갖다가 죽이려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안 오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괘씸해서 잠이 안 와야 되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하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걱정이 많이 생기면 막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모함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갖다가 이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계략을 꾸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안. 여러분, 불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안의 반대말은 평안. 또 불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불안의 반대말을 갖다가 평안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불안의 반대말을 갖다가 표현한다면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확신. 내가 확신을 가지면 불안해 않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지 않은 것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이면 그 아는 것을 갖다가 평안함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확신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평안하게 말할 수 있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반대말이 평안일 수도 있지만 불안의 반대말이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불안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돼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확신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이요, 확신. 사랑하는 성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절을 하고 또 섬기면 사자굴에 쳐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어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광고를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평상시처럼 똑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상황은 더 나빠졌고 상황은 더 안 좋았음에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확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그 사자가 머리털 하나, 손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확신. 특별히 불안한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확신이요, 확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정말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이 있을 때 불안을 이길 수 있고 불안을 이길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확신. 그 확신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평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정이 무척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좁은 해역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좁은 해역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고통, 억압, 그다음에 그 절망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다, 억압이다, 좌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넓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그 억압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단어가 차르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르하베타라는 뜻이에요. 하르하베타라는 단어예요. 하르하베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넓게 하셨다,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확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르하베타가. 그러니까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대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곤란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옹졸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은 유축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유축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도 유축되어져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옹졸해지고 치사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너그럽게 그 상황들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마음의 평강은 또 삶의 평강이 이어지는데 그 마음의 평강은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갖다가 너그럽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그래서 사도가 이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곤란 중에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그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드니까 그렇겠구나.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말 확 들어와. 그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환경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나를 거역했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어.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원망할 수 있죠. 똑같이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죠.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이런 마음 확 들어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바뀌어지면서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이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진짜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하시드.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친절, 그 다음에 자애, 인자, 충성 이를 뜻하는 하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파생어. 그래서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쓸 때가 있고 수동적으로 쓸 때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쓰일 때는 자애로운, 충성스러운 이런 단어로 쓰이고, 이게 수동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거룩하다, 또 독실한, 양심이 깊은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하시드를 갖다가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였고 그 택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누구이냐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택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는 과정 속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03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목회적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보는 것이 좀 두렵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주일날 성도를 보는 것을 가장 기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성도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랬던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는가, 나의 주의 종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것 그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아무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고 하는 확신이 곧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2대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시고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7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7 형제를 갖다가 다 물리치시고 양에게 풀을 먹이는 다윗을 불러왔고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제2대 왕이 세워지죠.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과 계약을 세웠지만 다 피하게 되어졌어요. 때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망명하게 되고 때로는 미친놈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 가운데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다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물 가운데 지날 때 강 가운데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주셨어요. 그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들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 27장 말씀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져요. 로마로 이제 압송하는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만나냐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닥에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자, 이 말씀 꼭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똑같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사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사명에 다한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확신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확신을 갖기 원해요. 그러면 환경 불안해도요, 상황이 곤란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로 이 다윗이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날에 농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는 것, 그 기쁨이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갖고 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는 거, 그거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기쁨. 봄에 씨앗을 뿌렸지만 여름에 홍수가 나고 가물어 가지고 가을에 거둘 곡식들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또 농부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함보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유가 많으면 기쁠 거라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뛰어나도 하면 기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초가집에 살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곡식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예요. 기쁨을 주셔. 여름에 환경이 진짜 힘들고요, 환경이 정말 비참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환경 속에 있지만 자기는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쉼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잠을 자요.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러면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근심이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이룬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은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목회를 40 넘게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 주무세요. 그냥 머리만 벽이 딱 되잖아요. 그럼 주무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서 머리 딱 되잖아요. 그럼 주무세요. 4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생한 일도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머리가 딱 되면 그냥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발목에 착고가 차이고 그 지하 깊은 곳에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간수들이 있고, 근데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우리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잠을 못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은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그 심령에 기쁨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근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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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이 있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갖다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평강은요, 우리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확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이 비웃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환경이 도망자 신세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 자이시고 늘 고백해. 왜? 그 고백이 결국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끌으시는 힘이 되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안전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금 불안한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픔을 주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회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불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지수는 전혀 달라야 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평안을 누리는 지수가 0이로 한다면 불안한 환경 속에 있지만 평안을 누리는 지수가 저와 여러분들은 90이 되고 100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의 반대말은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을 받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내 심령에 평강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진짜 하나님은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하나님 나를 택하 주신 자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이 결국 다윗 가운데,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다윗 가운데 평안이 눕고 자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불안한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옹졸하고 내 마음이 치졸하고 내 마음이 움츠리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을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불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참 불안한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합니다. 아버지, 백신들로 백신 수급과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합니다.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아버지 불안의 아버지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윗이 아버지의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화에 눕고 자기도 하려 했던 그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안한 시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마음이 웅크러지고 옹졸해지고 또 하나님 지쳐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확신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아버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손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과 과부 가운데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관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쓰고도 남아지는 역사, 남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멋진 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